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우리의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믿음 없이 사는 삶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본문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아름다운 부름입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상의 삶 중에 가정과 직장, 교회보다는 가정과 직장, 일상의 삶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1시간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교회에 나옵니다. 또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8시간 정도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60시간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지역 등 우리의 여러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부름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부름일까요? 교회 안에서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부름이 해당되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름은 교회 안과 밖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런 부름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때 우리는 교회 안과 밖을 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과 밖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사랑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세상의 원리, 편안함과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고 인내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훈련과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나의 모든 것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함은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거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야만이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성숙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앞을 살펴보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는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마귀의 사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사명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나는 사랑받은 존재인데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니라고, 너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속삭입니다. 또 사랑받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삶의 길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날 때 나 자신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고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보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부하려고 하는 자, 또 욕심, 돈을 사랑함,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 물질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가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싸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사랑하여서 나 자신의 삶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싸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내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기 사랑은 결국 우리를 이기심으로 몰아가고 또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서 나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맙니다. 우리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를 온전히 발견하고 내가 사랑받은 사람임을 경험하고 경험할 때에 온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기적인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향해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내면을 잘 살피며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야 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로운 삶은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전 영역에서 모든 곳에서 나타나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또 따라야 할 것은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생각할 때 세상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산으로 혹은 어떤 고독의 장소로 또 교회로 들어가서 우리가 삶을 분리할 때 경건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다릅니다. 경건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은 관념이 아니라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바로 고아와 과부, 즉 연약한 사람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세속, 즉 세상의 방법 앞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에 내버려 두어서 물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나의 존재를 온전히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의와 경건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야 할 것이 바로 의와 경건의 삶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로, 성령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삶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의 실천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동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방법을 배우고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라고 공동체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아 이만큼 자라 있습니다. 제 나이가 되어도 부모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자라가고 사랑하면서 사랑받음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동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임을 알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와 온유가 필요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사랑에서 동반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세상적인 관계에서는 깊이를 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관계는 적당한 관계, 계산적인 관계, 이해 관계, 좀 더 깊으면 의리 있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꼽으라면 가족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이마저도 많이 옅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당한 관계 형성만 하다 보니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는 위에서 이야기한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된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커질수록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이 부분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런 공동체를 경험해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인내와 온유가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적당히 하고 싶고 내버려 두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적당히 하고 세상의 관계보다 더 깊지 않은 관계로 그냥 적당히 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선후배 관계, 친구의 관계이면 적당한 질서와 상하 관계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무시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위치가 더 힘이 듭니다.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나, 어디까지 용납하고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취해야 할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와 온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영적인 관계로서 더 깊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사랑이며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는 나와 상관없어,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나만 신실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면, 서로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 그러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과도 상관없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하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는 약합니다. 쉽게 분내며 쉽게 관계가 끊어지고 쉽게 믿음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이면, 우리의 분냄과 우리의 인내 없음과 우리의 사랑 없음과 믿음 없음을 아뢰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믿음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내와 온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고 부르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는 약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선한 싸우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의와 평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셔서 나타나게 될 귀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는 귀한 영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나의 의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일어서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